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동물을 죽임으로 그 길을, 속죄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속죄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회개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이번 주간에 집회를 할 때도 사실은 계속하여 강조하고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하고 꽤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는 어떤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회개라는 것이 과거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나 아니면 리처드 시스나 아니면 청교도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한국 사회에 도용되고 들어온 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회개는 죄를 내가 끊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의 한국교회나 신학 속에 들어온 것이 꽤 많습니다. 죄를 내가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회개다. 사실은 그것은 성화의 개념이지 회개의 개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끊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다. 회개의 개념 속에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면 결국은 십자가 없어도 내가 의로워진다. 주님이 없어도 내가 의로운 게 가능하다. 주님이 없어도 나는 거룩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찾았지만 구약성경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왔고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이렇게 쭉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왔습니다. 1장 방금 읽었던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번제도 본질적으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의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죠. 죄가 사함받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죄가 있는 죄인이죠.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표자로서 안수를 했고 족장이 그 부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나올 때는 이 부족장, 족장의 대표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래야 하여 이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은 죄지은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또 심판에 대한 도리, 또 회개에 대한 도리,
안수에 대한 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수가 목회자라든지 또한 치유를 위한 안수라든지 하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가장 안수의 근원적인 개념은 주님에 대한 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됩니까?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는 속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손을 얹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그 주님께 내 손을 얹는 것이 얹으면 내 죄가 우리 주님께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죄가 주님의 피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내 힘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사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통하여,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고 죄가 전가되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특별히 9절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의 제도가 점점점 관수가 되어져 갔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었고 제사를 통하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제사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되고 제사를 통하여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어린 양을 죽이고 소에게 안수하고 소를 죽이고 그렇게 정결한 짐승에 대하여 안수함으로 이들이 깨끗하게 되고 속죄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는 일도 없었고 새롭게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이 헛된 재물이다.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기가 너무 싫다. 누가 하물며 성경문을 좀 닫아버려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안 나오도록 했으면 내가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좋아하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제도가 형식화되고 또한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가 형식화되고 어리석은 회개가 된다면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못하고 또한 열매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제사가 잘못되어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간단하지요. 제사라는 제도나 형식 속에 이들이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안수를 통하여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통하여 내 죄가 전가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그 제사라는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줄을 압니다. 사실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제사라는 게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제사라는 의식, 행동 그것만 좀 잘하면 용서받을 걸로 알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제사라는 것을 하나의 그들을 위한 훈장으로 그들을 위한 명예와 명성으로 만들어버려서 무속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사람만 가득하고 그 의식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는 것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없이 그냥 양만 한 마리 잡으면 효과가 좋고
2마리 잡으면 더 좋고 5마리 잡으면 더 좋고 10마리 잡으면 더 좋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잘못된 양식 속에 잘못된 종교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라 하는 단어가 과히 옳은 단어는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하나 외에는 그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원수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우려고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바른 길이 됩니다. 어리석은 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조금 축복하고 내가 예배를 10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시고 100번 드리면 그만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식의 부정적인 그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지도 않고 그분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1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2년이 낫고 5년이 낫고 10년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0년의 신앙생활이 1년 한 사람보다 훨씬 못할 때도 많고 20년 한 사람이 2년 한 사람보다 훨씬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 레위기나 가리켰던 제사 번제 또한 속죄제 속번제가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그 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내 행위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에 근거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를 통하여 내 삶이 변하는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행위에 근거한 회개의 특징은 뻔합니다. 행위의 근거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한 교회들은 회개라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회개를 가르칠 때에 짐으로 여기고 맙니다. 짐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지요. 내가 성기를 냈습니다. 어제 성기를 냈어요. 그저께도 성기를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혈기 부린 것, 성기를 낸 것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의에 근거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제 내가 성기를 난 일, 그제 성기를 난 일, 그 앞에 성기를 낸 것, 분노한 것, 화낸 것을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내가 또 오늘 이렇게 회개했으면서 내가 또 내일 그런 일을 행하겠지.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성기를 냈고 성기를 나쁜 것, 문제 있는 것 회개해놓고 그렇게 내가 또 살아왔잖아. 내가 그제도 그렇게 했지. 내가 하나님께 지난달도 그렇게 했으면서 또 염치 없게 또 회개란 말인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를 했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꾸는 열매를 거두려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똑같은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누구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무용한 것으로 만듭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회개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맙니다. 회개를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회개 기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 한 10분 한다고 쳐요. 주님, 내가 거짓말한 것 회개합니다. 나쁜 말하면 안 좋은 말한 것 회개합니다. 근심한 것 회개합니다. 염려한 것 회개합니다.
10분을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보면 압니다. 이때 제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전가시키니 죄를 양에게 소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들은 속죄받은 사람으로 제사가 끝났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읽지 덜 읽은 말씀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착각이 되는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짐승을 과거에 잡을 때에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확히 읽지를 못하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각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끌고 가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하고 5절에는 그는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짐승을 죄 지은 사람이 잡아 죽이니까 피가 흐르지요. 그것을 제사장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단에 가서 뿌리면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갑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누가 벗깁니까? 죄 지은 사람이 벗기지요. 이 단순한 성경을 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짐승의 부위별로 이렇게 칼로 나누는 것을 각을 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강이면 정강이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또 콩팥 기름은 따로 분류하라 했으면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을 뜨고 누가 죄 지은 사람.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것은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에 얹어서 다 태우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도 번제하고 좀 다르지만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고 죄 지은 사람이 죽이고 자기가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극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100명이 죄지로 오면 그러면 제사장은 아마 보살자가 돼야 돼, 도부가 돼야 돼가지고 100명이 죄지어서 염소 100마리나 양 100마리나 아니면 양 얼마, 염소 얼마, 소 얼마, 송아지 얼마 이렇게 가져와서 100마리 가져온다면 하루에 제사장이 이 짐승을 몇 마리를 죽여요? 100마리를 죽여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제사장이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한 마리 죽이는데 각을 계속 뜨고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아마 하루에 몇 마리 못해서 하루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에 또한 매일에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 피를 받고 단 사면을 뿌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불태우고 이런 것만 제사장이 일이었고 다 죄 지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당시의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양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염소가 죽고 내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고 소가 죽습니다. 그걸 죽이고 내 죄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고 내 죄 때문에 각이 찢어지고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속죄를 받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어집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여 내 공로는 1푼도 작용하지 않고 주님의 근거하여 내 삶에 죄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와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죄가 많으면 받아주고 내 죄가 적으면 받아주고 내 죄가 많으면 안 받아주는 것은 전혀 회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십니다. 회개가 잘못하는 회개, 잘하는 회개 두 가지는, 하나는 율법에 의해서 회개하면 잘못한 회개가 되고 복음에 의하여 회개하면 잘한 회개가 됩니다. 회개를 잘못하면 율법 속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잘하면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잘하면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한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회개를 잘하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마귀 역사가 떠나며 저주가 떠나고 삶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됩니다. 회개를 잘못하면 중치가 막히고 죄책감이 들고 서글퍼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전혀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노력하느냐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 역사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의외로 다르게 보험적인 회개,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은 무척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대신 죄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에 100%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초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조하다. 내가 초조하면 어떤 사람 만날 때도 초조할 것이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초조하고 긴장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초조하고 긴장한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조하고 긴장된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초조하고 긴장하는 것은 누구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초조하고 긴장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초조하고 긴장한 것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안식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 성령의 역사적 평강이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초조하고 긴장한 것이 죄냐 이거지요? 초조하다는 이야기는 누가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긴장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평안이 기본적인 특징이고 형태입니다. 평안한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저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초조하고 긴장하고 하면 내가 역사하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그리고 내 혈기, 내 의지가 앞서 나가고 그 일을 벌리고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 열매가 과히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와 긴장했다는 게 자체가 아니라 그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고 내가 내 인생의 삶에 그 초조와 긴장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인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조하고 긴장함으로 내가 앞서 나갔던 것,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생활 속에 초조하고 긴장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주 분노가 솟아난다고 생각해요. 분노가 솟아나요. 분노가 솟아나면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많이 냈으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요. 지금 신자의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 분노를 많이 내면 분노를 내되 해가 지도록이라는 이야기는 해가 질 때가 유대인 달력으로는 하루가 바뀌는 날이 됩니다.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잠깐 동안의 몇 시간, 내가 오후에 3시에 화를 냈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되면 다른 날로 바뀝니다. 3시간 지나면 그때까지 이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질 내고 분노를 내면 이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분노를 많이 내왔어요. 그 부분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분노한 죄를 통하여 계속하여 역사해 왔으면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분노가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내 힘으로 마귀 역사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혈기내지 말아야 되겠다. 해도 가능한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분노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분노라는 것도 그 죄가 왜 분노가 죄가 깊이 들어가면 회개합니다. 분노라는 것도 그 죄가 왜 분노가 죄가 깊이 들어가면 분노하는 사람은 왜 분노하냐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상대방이 틀리고 누가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옳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옳다는 이야기. 내가 옳다는 이야기는 내 의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은 일마다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틀렸다.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런 데서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하여 내가 분노하지 않고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 내가 알아. 내가 피해당했어. 내가 억울해.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분노에 의해 산다는 것은 내 의로 산다는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살고 내 혈기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분노를 지금까지 많이 내어왔으면 내가 분노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분노하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내 삶 속에 자주 분노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면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버리면 내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 것은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똑같이 분노를 똑같이 두 사람이 회개한다고 쳐요. 우리 지연이하고 지혜가 둘 다 분노가 많은데 분노가 거의 없는데 둘이는 근데 많다고 가정해요. 지혜도 분노가 많고 지연이도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시간에 분노를 하루에 5번씩 내는데 회개를 합니다. 둘이. 하나님 분노한 것을 회개합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써서 똑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분노가 한 사람은 줄어들어 갈 수가 있고 한 사람은 그대로이거나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회개했는데 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때는 대부분 내 의를 의지하거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분노했던 그 행동이지요.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주님께 넘겨주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식의 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요소 속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알맹이는 빠져버려요.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요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대속이고 주님의 구속이고 주님의 십자가고 그걸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빼버려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주님께 넘겨주는 것을 알지는 못하면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단지 울려보려고 답답해하고 서글퍼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그러니 말은 회개합니다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뉘우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 회개란 말입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끌어안고 나아갈 때에 죄를 깨닫고 알고 죄임을 알고 자각하고 죄를 들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죄를 갖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에 대부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근심거리를 내가 들고 가야 돼. 근심거리라면 이걸 들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근심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되고 이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똑같이 하고 기도를 했다면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근심거리가 마음속에서 떠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도와주실 걸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똘똘 말아가지고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먹어가지고 어디다 넣고 갑니까? 뱃속에 넣고 가요. 뱃속에 넣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심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게 아니라 뱃속에 담아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내 근심덩어리가 내 중치를 막히게 하고 가슴을 막히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컷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면 근심거리를 가지고는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이걸 먹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 죄를 지었어요. 믿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이걸 먹어버렸어요. 계속 먹어버렸어요. 근심을 먹어버렸어요. 기도가 10분 끝났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주눅이 들고 지치고, 어깨가 짓눌리고, 피곤이 오고. 그러면 기도가 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하소연했는데, 어떤 하소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기보다는 그 힘을 잔뜩 했어요. 기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명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이용해서 혼자 장난치고 논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시간을 보내고 만 것이에요. 내가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기도를 가서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토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섭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자식을 먹어버려요. 뱃속에 자식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기도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져 버려요. 이상해요.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기도라는 행위를 했는데, 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근심 덩어리 자식을 먹어버려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랑과 믿음, 충성의 열매가 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딸해지고 중치가 막혀요. 대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어찌어찌 되겠지. 그렇게 한 10년 기도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매가 없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응답할 수 없다. 그러니 의심하고 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것이 내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분노라는 죄가 있다. 그러면 항상 똑같이 분노를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분노를 내가 먹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분노라는 것을 품고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가서 뜯어고칠랍니다 나를. 그런 사람이 있고 분노라는 죄를 하나님 주님께 드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드려버려요. 내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계속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의 보혈, 치유의 보혈, 은혜의 보혈 앞에 내가 내 죄를, 분노라는 죄를 내놔버려요. 그러려면 나는 점점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만큼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공부가 어려워요. 힘들 때가 공부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요? 내 힘으로 신학 공부를 해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신학 공부를 내 힘으로 했으니까 죄가 돼요. 죄가 되어서 중치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 죄가 쌓이게 되면 신학 공부할 때 성령 역사를 안 하고 도와주시지 않아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부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냐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쌓인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그 일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지 않고 이끌어가 주시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는 되는데 어쩌다가는 안 되고 많은 부분은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하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해왔는데 이것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한 회개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회개를 하면 내 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되면 성령님께서 쉽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죄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지요.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직장생활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참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생활하는 게 왜 이리 힘들지요? 왜 이리 지옥같이? 왜 이리 고통스럽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직장생활에 도와주십시오. 기도에도 어떤 때는 도와주시지만 많은 부분은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직장생활 속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열망과 주님 없이 해왔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부터
직장 생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 내 이렇게 해라.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애들을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너희와 내 사이에 너희의 죄가 가로막혀서 너희의 기도에 대하여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는 무엇으로 치울 수 있습니까? 회개로 치울 수 있어요. 죄를 치워야지. 대인관계 속에 죄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많으면 그것을 내가 치워야지 대인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인관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인관계 속에 내 혈기 가득하고 내 지혜 가득하고 내 입장, 내 생각, 주님 없는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왔으면 그 쌓인 죄들로 인하여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 잘못한 걸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 되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원리라는 것은 짜가잡고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저를 고치려고 단지 뉘우치는 회개, 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지? 내가 왜 바르게 살지 못했지? 시간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똑바로 살아왔다 싶으면 담대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 섰을 때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지요. 둘 다 왜 문제냐면 자기 의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 생활 좀 하고 살아왔으면 자신감이 있고 기도 생활을 못하고 살아왔으면 기도할 때에 큰 어려움 닥쳐서 기도할 때 안 믿어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왔으면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 믿어져요. 사실 믿어지는 건 성령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기 의지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올바로 산 것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로 살았다 하면 그것은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올바로 산 것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르게 살게 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나를 돌보심이 내가 좀 더 남보다 다른 삶을 살게 했으면 했지 내 열심과 내 열망과 내 뜻과 내 의지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지. 은혜로 산 것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산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회개의 원리 간단합니다. 똑같이 회개하는데 나 의지하면 회개가 안 되고 변화가 없고 바르게 주님 의지해서 회개하면 변화를 주님께서 시켜줍니다. 죄가 떠나가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공격하고 참수하고 또한 삶이 어그러지게 만들었던 악한 영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죄가 회개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면 내가 그 일 속에 삶 속에 죄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지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쉽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분노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갑니다. 분노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면 분노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갑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고 내가 내 분노를 뜯어고치려고 회개하면 그건 내 자기 복음, 다른 복음, 자기가 만든 복음, 율법에 들어가는 것.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회개를 하면 자꾸 정죄가 생깁니다. 나는 이 꼴이야,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모세오경에서는 특별히 제사를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개를 설명하는 것이 회개를 설명하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아사셀 염소든지 어린 양이든지 간에 내가 그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손을 얹어요. 죄는 죄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가 이 양에게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정가 되리라. 내 죄가 속죄가 되리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양에게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받지 못했느냐 하면 그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양에게 손을 얹으면, 염소에게 손을 얹으면, 소에게 손을 얹으면 죄가 넘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해버린 것이, 그 말씀이 사라지고 실종돼버린 것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내 주님에게 손을 얹는 것이고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가는 것이고 내 대제사장,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는 속죄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고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함으로 넘겨드리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식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쳐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많이 생긴다고 쳐요. 자식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됩니다. 안 맡겨져요. 맡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안 맡겨져요. 안 맡겨진다는 이야기는 자식에 대하여 내가 염려함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맡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식을 맡기지 않고 주님께 자식을 드리지 않고 내가 자식의 주인 되고 내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되어져 갈수록 자식이 맡겨지기가 쉽고 그리고 나타난 열매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사라져간 것만큼 주님께서 자식에게 관여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열매 맺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나는 기도를 빙자해서 할지는 몰라도 자식의 주인 자리에서 앉아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만큼 사실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맡기지도 않고 내가 자식의 주인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맡기면서 자식을 맡기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서 할 때 맡겨지기 시작하고 자식의 무슨 문제가 벌어져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화평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맡겨졌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으면 무슨 일 생기면 노심초사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자식 걱정돼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죄가 많이 쌓여있으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 문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항상 염려하고 결혼해도 염려하고 애를 낳아도 염려하고 내가 노인 돼서 내 자식도 육직 환갑이 넘어도 내가 아직 안 죽고 있으면 또 염려하고 자식에 대한 염려를 회개하고 자식을 맡기기 시작하면 염려가 사라져갑니다. 그때부터 내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 그 쌓인 죄를 왜 처리하지 않고 그 남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는 내 죄를 넘겨주는 것이죠. 넘겨주는 것이 주님께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마음속에는 깊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참된 회개는 잔치자리이고 참된 회개는 감격하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든 없든 그리고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행위, 내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십시오. 돈이 우상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돈에 대해서 우상 삼는 것에 대해 회개를 하는 사람은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지는 여러분이 하루 살아보면 가득히 많이 드러납니다. 돈 문제가 생겨요. 걱정되고 죽겠어요. 그것만큼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은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회개가 많이 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돈 문제에 관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 조금 생기면 어찌할지 모르고 초조하고 그것만큼 내 죄가 거기에 다 쌓였다는 거 알아요.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어쩔지 모르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사고를 쳐요. 남편이 일을 일으켜요. 남편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고민되고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것이 그 부분은 회개해야지. 남편을 통하여 마음도 역사하지 않고 남편이 문제를 덜 일으키고 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어요. 남편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친구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안 좋은 친구들이 만나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회개할 때에 친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보혜사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 주셔요.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한 회개,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 회개, 복음을 의지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출애굽기 이런 제사제도를 볼 때 이것이 회개라는 열린 눈으로 보셨어. 아, 회개가 양에게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전까지 넘어가는 것이구나. 성경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5장을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죄가 깨달아져요. 이 죄가 깨달아져서 하는 게 회개지 죄를 뜯어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져요.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죽여요 그 사람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불사르라. 그렇게 넘어가면 31절 하반절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암염소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죄가 넘어가고 죄를 지은 암염소, 죄를 이제 감당하고 넘긴 받아들인 암염소가 그 암염소 죽여버리고 피를 흘려서 번제 드리고 또한 피를 뿌릴 때에 속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가 용서된단 말이죠. 그 죄를 안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그렇게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적인 회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참 단순해요. 회개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지 않고는 사실은 회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회개할 때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려요. 주님께 담당하시고 용서받아요. 그리고 마귀역사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 정말 단순합니다. 뻔한 것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오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 것을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했으니까 하니까 마귀역사가 저주가 떠나가면 우리가 힘도 나오고 오바이트도 나오고 막 가래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화장실을 막 뜯어와서 기침하려고 준비했더니 오바이트가 나와가지고 바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막 쏟아놓고 와서 다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유하게 됐어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의지하여서 회개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맡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공부할 때 되면 굉장히 자유롭게 공부할 거예요. 왜?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오늘 바닥을 갖다가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오바이트 나가지고 쏟아. 왜? 죄가 많이 쌓여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주눅이 들고 신경 쓰이고 밤새워 머리를 굴려도 머리는 빠져도 공부는 안 풀려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그 부분을 산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내 힘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면 풀려나기 시작해요. 직장생활이 왜 안 풀립니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날 때 내가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마귀 역사에 성령 역사하고 안 도우십니다. 내 주님이 함께 하진 않아요. 왜 죄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막히는 것마다 회개해야죠. 풀려나기 시작해요. 뭐가 어렵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짐을 싣고 가벼움이라고 간단해요. 회개의 간단한 원리를 왜 몰라서 마귀에서 당하고 저주에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분노, 회개하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약해져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유케 되면 주님이 하시다고 해도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회개를 통하여 분노에서 벗어나갈수록 정말 주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놀랍구나 깨닫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 대해 회개하고 나아가서 자식의 삶에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복음이 복음이로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져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원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회개는 내 행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대속,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회개의 일을 듣고 배웠사오니 똑같은 말로 회개하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과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끝나면
오래 시원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참된 회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마귀 역사와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